자, 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얼굴 뵙게 돼서. 어제 토요일인데요. 우리 이종현 형제, 이종현 맞죠? 예. 최윤재 자매, 우리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결혼 예식했던 거 아시죠? 둘이 저렇게 집도 얻어놓고 떨어뜨려 놓고 살게 할 수 없어서 결혼하자 해서 약식 결혼식을 했어요. 본 결혼식은 또 6월 달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많이 와주시기를 집안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신방을 했는데 저 기흥역 쪽에 아주 여기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제 집을 얻었어요. 5층이라 이제 헉헉대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 깜짝 놀란 걸 뭐로 자꾸 표현하냐면 나도 모르게 거참 아마 당사자들도 들었을 거고 제 안에도 계속 들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한 5번에서 7, 8번 했을 것 같아요. 거참 제 감탄사죠. 첫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감사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 전에, 신방 예배 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그래서 각각했나? 그래서 이제 읽었어요. 보니까 하나는 예수세계교회, 교회의 신방을 감사드리는 감사헌금. 또 하나는 뭔가 봤더니 우리를 아들과 딸처럼 늘 어여삐 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 신방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결혼 처음 첫 신혼을 시작하는 이 곳에서 목사님의 블레싱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출발하고 싶다. 그렇게 작정한 것이 처음에도 참 이렇게 감탄을 했고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거마비처럼 이렇게 감사한 거. 이거 지 엄마한테서도 배운 것 같지 않은 건데, 지 엄마에게서도 보지 못하던 모습인데,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그래서 제가 감탄해요.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29, 이제 30 이제 막 넘은. 어디서 배웠을까? 따로 가르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 감탄이에요.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밥을 집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나 궁금했어요. 보통은 이게 입에 맞을려나 안 맞을려나 또 땀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요즘은 불편하니까 좀 맛있는 곳에서 대접하고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아니면 예배드리고 가서 식사하는 그런 건데, 하겠다고 그래서 담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제가 거참이 나온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정말 찌개도 이렇게 해서 이 생선탕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아버지가 그 개발한 동태탕을 지금 가져다가 물 붓고 여기 집에서 끓인 건가 그럴 만큼 구수해요. 냄새가. 물었더니 그게 아니래요. 본인들이 이게 둘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서 이렇게 찌개를 만든 거예요. 맛있게 또 먹었어요. 근데 식사가 나올 때 반찬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가지나물, 미나리,
나물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솥단지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런 덩어리 하나가 나오는데 보쌈을 한 거예요. 아니 보쌈도 할 줄 아니? 그래서 무슨 설교가 지금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아. 그러지 도마에 넣고 하나씩 쓰는데 너 어떻게 보쌈을 하느냐. 근데 먹어봤어요. 이제 식사하면서 먹었는데 돼지 잡내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조금씩 나거든요. 전혀 안 나게 하는 동네를 이렇게 그 가게를 하나 요 근처에 하나 알아요. 지금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서 한 그 보쌈을 이렇게 맛있게 냄새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고참 너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이거 이 냄새 잡는 거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된장 무슨 된장을 어떻게 넣고 그다음에 양파도 넣고 양파 넣는 거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다른 곳에서 먹는 것 중에서 이렇게 냄새 없이 맛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든 걸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고참 먹으면서도 고참 제가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파가 꼭 들어간답니다. 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용기가 가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솜씨도 있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게 몇 점 먹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제 백구리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그 다음 접시 한 접시 더 나올 줄 알아서 그거 끝이더라고요. 눈치 보느라고 많이 못 먹고 그대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걸로 장사해도 되겠더라고요. 식당해도 되겠어요. 어쨌든 얼마나 집에서 하느라고 애를 썼겠어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둘이서 마중하고 돌아가려고 하면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 대충은 알았는데 나중에 전화로 물어봤어요. 왜 하이파이브를 했느냐 그랬더니 success. 해냈다. 뭐 이런 그 하이파이브였다고 해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제가 깜짝 놀란 건 사모함입니다. 이렇게 해온 것도 사모함의 표현이죠. 사모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갑자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냥 그걸 펼쳤어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모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설교가 참 은혜스럽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사모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참 그 젊은 친구들 이렇게 신방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형통입니다. 우리 아들이 묻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오면서 오늘 설교가 뭐냐고, 주제가 뭐냐고.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 제목이 그래 그랬더니 길겠구나 그러더라고요. 길겠구나. 형통은 우리가 흥분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통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성경적으로 제대로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꺼내 드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본래 인간이 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도 형통할 형, 통할 통 이렇게 써요. 정지되거나 뒤로 가는 것이 없이 그저 앞으로만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본래 인간은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왜냐? 형통을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서 수여해 주시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형통이 인간 스스로 만들거나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인생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형통은 인간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부터 떨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형통은 세속적인 단어가 아니라 매우 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이 본론입니다. 첫째, 아무런 장애가 없이 돌진해 나아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상황이 나아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이 임하면, 형통이 주어지면 아무런 장애 없이 탱크처럼 그저 돌진해 나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상황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급속하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히브리어가 마칠리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칠리아흐가 바로 아무런 장애 없이 돌진해 나아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상태입니다. 사울 왕이 젊었을 때 어느 날 아버지의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관리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옛날 같으면 나귀 한 마리가 지금 승용차 한 대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 나귀를 찾아 나서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그 사무엘을 만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신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급속하게 상황이 더 나아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의 방문을 한밤중에 받고 네가 차기 왕이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불타는 나무를 발견하고 그 불타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루 저녁에 부자가 되는 경험, 2배의 만산하는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어느 날 갑자기 마술처럼 왕 앞에 서게 됐고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권세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부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연인 것처럼 마술처럼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통은 결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적당한 요령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사람 쪽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함입니다. 갈망입니다.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가고 싶다 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사모하는 것,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형통이 오는 것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찾았습니다. 구하라 구해질 것이고 찾으라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는 찾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없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엿다 먹어라 하고 얹어줄 아비가 악한 자에게도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당분간은 발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자상하신지 자녀들이 형통을 사모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역대상서 4장을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유다 지파의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계보를 다 적었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맷째에게서 또 누가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집니다. 8절까지도 계속 사람 이름만 나열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 와서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가 이렇게 구했는데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요 야베스에서만. 그리고 다시 11절에 가서 또 사람 이름들만 계속해서 족보 이렇게 적히듯이 나열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야베스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베스만을 위한 이 말씀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기록한 뜻은 너희가 야베스 같은 축복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라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야베스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원래 뭐예요? 어머니가 이의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유대 문화에서는 어머니가 아이 이름 짓지 않습니다. 전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짓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지금 없는 거 부재중이에요. 전쟁터에서 사망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어째 전쟁터 나가서 지금 오랫동안 군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홀로 자식을 낳고 있다는 상황은 그리고 이름을 지었다는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름 자체가 야베스 뜻은 멋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수고라는 뜻, 슬픔이라는 뜻,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통아 슬픔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했던 이 상황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남편 없이 그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또 길러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시선들.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보는 입장이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야베스가 다른 나열한 모든 형제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소중했다. 귀중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귀중한 자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 나은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랬지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더 큰 복을 주시고 개혁판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복에 복을이란 말은 보통 그 다음
상급, 최상급으로 나아가는 이 발전하는 그 구조예요. 더 복의 복을 주시고는 더 큰 복을 주시고 최상의 복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야베스입니다.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에게 형통이 오면 아무런 장애가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형통이 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은사가 활성화되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의 목사인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성도들이 마치 나를 자신의 목자인 양, 나의 양들인 것처럼 다가와서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과 교육관을 매입하는데 이분 저분이 다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많은 헌금들을 놓고 가셨어요. 월세 내기도 바빴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자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오신 다음에 수련회가 평창 블레싱 하우스에서 있었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내비 가지고 찾아왔어요. 산길을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산중에 커다란 건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는 아니지, 잘못 왔나 보다 하고 다시 내려간 거예요. 우리 교인인데 다시 내려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소양관을 가지고 있으려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다시 내려갔대. 그래서 왜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냐 그랬더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뭐 큰 무슨 건물이 보이고 집들이 보이고 하는데 숙소등 보이는데 여기는 아니죠. 바로 거기야. 다시 돌아와요. 형통은 그런 거예요. 자, 형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분모 첫째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돌진해 나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상황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아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이 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통의 특징은 뭐냐?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 육적인 축복을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형통만, 물질적 축복만 바라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신자들 중에는 오직 영적인 복만이 참된 축복이고 형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지만 신약은 영적인 축복이야. 물질 축복은 그건 그림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면에서는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거기에 영적인 복이 더 강조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축복이 약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과 육 어느 한쪽만의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형통이 오면 영과 육의 축복으로, 그래서 양쪽 다에서 좀 더 수준 높고 균형 잡힌 신앙과 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어벤져스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졌죠.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늘 지속되는 것, 이게 영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의 축복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400년 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가축,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아주 그냥 빨리 나가주시라고 계속 금을 갖다 주고 보석들을 안겨주고 필요하다면 가축 다 가져가라고, 나가만 달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어마어마한 육적인 축복도 가지고 나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부요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부자로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정과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으로만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높여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죄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높여짐, 하나같이 부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3서 2절 신약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한 형제가 있습니다. 외국 오고 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어서 주로 수요일, 금요일, 오후, 주일 오후 이럴 때 주일날에도 봅니다만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년 됐습니다. 1년 좀 넘었을까? 1년 됐습니다. 그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좋은 것을 개발을 했어요. 첨단의 것을 개발을 한 회사인데 투자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투자하는 과정도 내가 투자를 이렇게 찾는 과정도 제가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회사가 100억을 투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나서서 투자를 유치한 거예요. 그게. 얼마 뒤에 또 왔어요. 미국 우주항공사 회장이 저희 개발한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서 회장이 만나자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미국을 오가는 겁니다. 지금. 그가 이제 공급 라인이 이제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1조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첨단을 자랑하는 굴지의 글로벌 회사들에서 손을 내미는 중입니다. 그 탄소 있잖아요. 탄소 분자를 얇게 이렇게 잘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라낸다 그러나요? 수백 층인데 여러 층인데 그걸 벗겨내고 이렇게 하나의 층 탄소 분자의 하나의 층만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그렇게 가볍기가 그지없죠. 그런데 그게 강철보다 더 강한 거예요. 강철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탄소 분자 안에 분자 구조를 그렇게 좀 바꾸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급속하게 어느 날 갑자기 급속하게 앞으로 전진하게 장애물 하나 없이 전진하는 것처럼 뭔가가 일어나는 것,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나 요셉의 생애에서 배우듯이 형통이라는 이 현상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극적인 현상입니다. 좋은 상황에서 형통이 온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 보인다 그러니 형통이 나타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고 여러분은 낙심할 것이 아니고 긴 터널이라고 해서 지쳐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이 오는 배경, 즉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이 형통이 오는 배경을 내가 가졌음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형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통이 내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내게 있다. 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다. 백두혈통에는 격가지가 있어서 격가지들은 다 쳐내고
백두 혈통 중에서 리더 한 사람만 남기고 심지어 제거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패밀리에서는 격가지로 취급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된다. 형통의 사람이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격가지는 없는 것이에요. 직계 따로 반계 따로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형통은 쌍수를 들고 여러분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두 번째 특징, 그대는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 육적인 축복 둘 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다 하는 겁니다.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용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여하셔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형통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는 형통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을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통한 것 같은데 이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통이 아닐 수 있어요. 부여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흔들리고 희미해진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이 아닌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집과 축복을 따로 떼놓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진정한 형통이라는 축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마 다음 주 한 주간은 영상도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영상을 중지할 것입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형통을 기대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26절입니다.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다. 시작. 다시 한번,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다. 자, 그리고 형통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을 소멸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이 왔어요. 왕이 되었고 권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 형통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했을 때 그 형통은 소멸되었습니다. 폐위 선언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죽습니다. 다윗 왕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형통이 온 다음 그 형통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사용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은밀하게 남편까지 살해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 즉 왕의 권세를 자식에게 박탈당하고 내쫓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쫓겨서 유리방황하게 되어버려요. 사무엘하서 24장을 보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탄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자신의 업적, 자신의 위용을, 내가 이룬 이 국가를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왕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형통, 즉 왕의 권위가 오히려 땅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왕 때문에 백성들이 부강해져야 하는데 왕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 왕의 권위와 그의 면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형통이 왔는데 그 형통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위험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겁니다. 높은 산에서 굴러내리는 돌이 훨씬 깊은 곳으로 처박힌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봅니다. 높은 곳까지 올라간 분들이, 영향이 큰 영예까지 간 분이 아차 발을 헛디뎌서 너무 깊은 나락으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낮은 곳에서 그냥 떨어진 사람의 충격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살필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통을 원해서 형통을 위한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형통이 쉽게 오지 않는 것은 형통의 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형통하지 못할 원리를, 형통하지 못한 그 원인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구름을 치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산을 치우지 못해서 내가 그 좋은 빛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형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수요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형통할지라도 인간이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형통을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알고 자랑한다면 형통은 이내 고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신, 그래서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피조물이 취하는 것을 1000% 싫어하세요. 영광만은 건드리지를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동설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천동설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영광을 반드시 그분에게 돌려야 되는데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메시아를 향한 거대한 계획의 과정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배출하기 위한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생산해내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던 거예요. 큰 계획 속에서 요셉이 자기 역할을 100% 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라면 자신이 형통할 때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그 형통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일시 차질을 빚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통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형통이 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피고 그것이 형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형통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일부분인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반드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형통을 사용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천척 나갔더니 발목에 잠기는 은혜가 있고 다시 일천척을 전진했더니 무릎까지 오는 형통이 나타나고 다시 일천척을 전진했더니 가슴까지 오고 다시 일천척을 또 전진해 들어갔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초자연적 수준의 삶이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려면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형통을 계속 사회에 나아가려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또 형통은 복합적인 원리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차가 몇 가지 부품만 있다고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굴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만 개가 자동차인데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형통의 원리들 중에 어느 하나의 원리를 무시한다면 형통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우리 차 바닥 쪽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란한 소리가 조그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지나가면 구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 해가지고 신방한 다음에 카센터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자동차를 검사하던 사람이 저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기다렸는데 갔더니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쇼바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쇼바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식빵이냐고. 마치 식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체와 바퀴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충격들을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유연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 하여간 1년 넘었어요. 바퀴가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틱틱틱 하면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미끄럼 올 때 이렇게 눈 온 곳을 달릴 때 뭐가 이렇게 작동이 하듯이 이렇게 핸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틱틱틱 돌아가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게.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쇼바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아요. 좋은 차인데. 그런데 그 쇼바의 문제, 하나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보니까요. 이렇게 차체 상단부하고 이렇게 바퀴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완전 분리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나는 소리였던 거예요, 이게. 그걸 어제 좀 갈았어요. 그 요란한 소리를 잠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잘 고쳤는지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제 5시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이걸 고치고 나서 보니까 작은 소리인데 그게 뭐 제네레타를 한 번도 안 가르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제네레타를 한 번도 안 가르.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안 되고 다음에 제네레타 꼭 가르셔야지 장거리 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도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면 어느 한 원리에서 내가 막히면 형통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형통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제안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음에도 내가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작동 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네. 최은재 자매표 보쌈. 돼지고기 잡내가 전혀 안 나게 하는 비결은 뭐예요? 된장도 들어가야 되고 양파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가 있어? 손맛? 하여간 뭐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빌어서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도 어두운 그 상황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형통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형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엘리야는 일이 풀릴 듯 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능력 대결을 함으로써 성공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이세벨 여왕의 반격을 받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는 왕비의 통첩을 받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놔둔 채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오히려 엘리야는 형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역사의 새 주인공들을 세울 계시와 전력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일이 안 풀리신다면 엘리야처럼 광야로 나가십시오. 사람 만나는 거, 일에 더 바쁘려고 하는 거, 노력하기를 좀 그치고 광야로 나가십시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쪽을 택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으로 향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형통의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천사가 2번씩이나 나타나서 천사의 떡과 천사의 물을 먹여서 다시 그가 힘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호렙산까지 가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차원의 형통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리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의 특징이 있더라. 첫째, 형통이 오면 아무런 장애가 없이 돌진해 나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상황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 육적인 축복도 따라온다. 둘 다 포함된다. 양쪽 다 얻는다. 아멘. 셋째,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 그러니 형통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멘. 또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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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예수세계 교회의 귀한 성도들, 형통이 이제 필요합니다.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이 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